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실은 성경에 이 질문을 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일까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 그룹 사이에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문제 앞에 굉장히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몇 가지나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총 613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613가지 다 지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존경받는 랍비들이 이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고, 이 해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실천 강령까지도 쭉 열관하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분들이세요. 다 못 지킨다. 근데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좀 창피한 거예요. 그걸 다 못 지키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 많은 거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는 계명 몇 가지만 선정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지키고 있다는 이 위안을 좀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요, 저명한 랍비들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랍비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 각자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분파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고, 분파가 생기다 보니까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합니다. 서로가 다른 입장 취한 사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룹들 가운데 이 랍비들의 해석 때문에요, 막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당을 지어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랍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굉장히 좀 예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모욕적인 거예요. 이 호칭부터 아주 무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밖에 당신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그 다른 랍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편에 치우쳐서 하신다면 그거와 반대편에 있는 그룹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공격을 하려고, 그러한 아주 못된 심보 속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자꾸 그룹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견 갈라지게 만들고 이거 아주 서로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첫 시작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공생의 첫 시작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것도 몇 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못된 사람 그룹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험이 3번째 시험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다시 이제 바리새인의 앞제비였던
아까는 두 번째는 사두개인, 그리고 세 번째가 서기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마귀의 시험으로 지금 마무리됩니다. 예수님도 한평생 사시면서요, 마귀의 시험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 악한 의도를 아시고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공생애를. 그 마무리하시는데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놀라운 답으로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마무리시켜 주셨어요. 저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차원의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에요. 이거는 그 수많은 율법학자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강령이다. 강령이 무슨 뜻이죠? 오늘 강한 명령이 아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요,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걸어놓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못을 박아놓고 걸어놓고. 그래서 문지방에 새기고,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래요. 딱 잘 보이는 것을 걸어놓고 늘 날마다, 우리는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운전대. 하여튼 하루 종일 그 운전대는 우리가 놓치지 않으니까. 아니면 우리 화장실, 아니면 침실 다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딱 모든 율법을 통합해서 제일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되는 율법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이게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실은 우리들도 잘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피니시 하시면서요, 이거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란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37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7절, 38절. 죄송합니다. 37절과 3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신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을, 그 정신을 먼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요, 정확하게 대답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 제자 훈련 때 이미 공부를 해서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2부에는 아무도 없다. 대답. 괜찮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막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한 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그 나라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막 죽여도, 누군가 남의 물건 막 도둑질해도요,
그거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왜요? 그게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정리해야 돼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이나 윤리를 이렇게 벗어나고 그걸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느냐, 이거를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약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보호장치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키세요? 못 지키세요? 솔직하게 못 지킵니다. 그렇죠? 율법의 정통한 아까 말씀드렸던 랍비들, 서기관들, 유대사회 지도자들도요, 이 율법 못 지키고 이거 갈등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안다고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자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봐요. 법을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은 언제 지킬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드신 분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보내셨죠. 중고등부 시절. 중고등부 때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만 보면요, 어떤 과목은 좋아하고 어떤 과목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과목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싫은 과목은 공부도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시구나.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그 과목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싫잖아요. 선생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미리미리 또 다 준비해 가고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근데 선생님이 막 싫고요. 그러면 들어가기도 싫고 그냥 말썽만 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요,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그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든 말씀의 계명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내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자기는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았다 스스로 생각해요. 이것도 달란트예요. 네.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그 성경을 쭉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랑. 근데 요한 이 요한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키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시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율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을 위하여서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이 37절에 보면 3가지인데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3가지.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감정적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인격 깊숙한 곳에 우러나오는 본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요, 의지적인 겁니다. 생명을 내놓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랑은 끝까지 지킨다. 이런 거 있죠. 의지입니다. 이거는 의지예요. 의지적인 사랑. 마지막으로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ind입니다. mind라는 것은 지적인 거잖아요. 지적인 거. 즉 한순간에 감정으로 사랑을 끝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성과 이성 다 동원해서 정말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겸비된 이 사랑, 이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전인격적인 사랑이다. 전인격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될 때에 율법을 지켜도 기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사랑이 없이 율법을 그냥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이 뭔가를 지켜보려면 그분이 하시는 거를 내가 순종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분이 원하는 거 하나를 요구하면 10개를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해 보셨죠? 한국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날 골목길까지 사랑하는 애인을 그냥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혼자 자기는 그 먼 길을 또다시 가야 되는데 그때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안 쓸쓸합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요, 옷까지 다 벗어주고 자기는 얇은 옷 입고 오면서도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자가 아닌데 그냥 불쌍해서 그거 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랑이 율법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회복될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옳다고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옮기더라고요. 워싱턴 DC에서 큰 로펌을 운영하시는, 이름을 댈 만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한인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수년 전에 한국의 한 일간 신문에다가 자신의 수기를 게재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변호사님의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갑상선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아들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에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의사 선생님의 이 당부니까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절대적으로 운동하셔야 된답니다. 걸으셔야 되고요, 앞에 건너편에 있는 공원 가서 산책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도 그 말을 듣질 않으시고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걷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집안에만 꽁꽁 앉아서 그냥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 어머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저 앞 건너편에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셨어요. 아니 산책을 그렇게 싫어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산책하시나 그랬더니 산책하러 간 게 아니라 공원에 산딸기를 따러 가셨어요. 산딸기 아시죠? 아니 왜 산딸기를 따러 가셨는가 했더니 이 산딸기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주스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좋다는 걸 들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걷지도 않으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발동이 되니까 그 힘든 산책을 나가셔서 그 힘든 산딸기를 따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아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보시면서 그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움직인다. 변호사니까 얼마나 옳은 거 잘 알아요. 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거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 옳은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움직인다. 사랑이 있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자기가 옳은 것을 삶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 후에 시름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뒤 전후 문맥도 없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대번 이거를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거를 3번 대답해 하십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대답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감격스러워집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 선교가 막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찬양의 기쁨도 없고요, 이 은혜도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아직 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걸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혹시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는 하고 섬기는 일은 하는데 아니 왜 나는 여기에 감사가 없고 자꾸 이렇게 막 불평만 나올까? 그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좋으라고 남들한테 이렇게 좀 이 정도 위치에 왔으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 하는 거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 억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위치와 그런 직분에 올라가면 또 해야 되는 이 프레셔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될 수만 있다면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의 찬양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시는 모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또 다른 한 가지 사랑을 얘기를 하셔서,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아주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같이 39절 합독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39절 개역성경은 내 몸과 같이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성경은요 너 자신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너 자신과 같이가 더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렇게 중요하고도 우선되는 율법인가, 계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한테 자기 스스로 가장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누구요? 요한. 예, 이거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거 생각할 수 있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일서도 썼잖아요. 요한서신도 썼는데 이 요한 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형제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이웃과 형제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형제도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를 귀중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누군가를 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대상자인데 어찌 나만큼 나와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예수를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거나 이걸 실천만 하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살아나고 사랑을 받는 자가 회복이 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창조의 질서로 그냥 아예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도요, 이것이 실천되면요 그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동서독이 분리되어 있던 그 시절에 동독의 그 베를린은 이렇게 마을이 딱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 앞에 마을, 이렇게 건너편 마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베를린에 그러니까 서베를린에 사는 요 마을에 큰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 큰 더미가 쌓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냄새가 나고 막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서 들춰봤더니요, 이 쓰레기가 한 더미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쓰레기를 누가 갖다 놨느냐 알고 봤더니 동베를린 사람들이 밤새도록 트럭에 싣고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복해야 된다. 아주 배로 갚아주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논쟁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저들을 품읍시다. 너무 못 살고 먹을 것 없는 저들이 이 잘 살고 있는 우리 서독을 시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들을 돕시다.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에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서독 베를린에 있는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트럭 하나에 저들이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실어가지고 저들의 앞 광장에다 다 부어놓고 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어요. 팻말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팻말을 붙였어요. 누가 이긴 거죠? 예, 서독이 이겼어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서독으로 병합이 됐어요. 서독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하나가 됐어요. 사랑은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간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다시금 정확하게 뭐냐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은 에리 프롬 같은 그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관심이다. 관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 대한 관심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되며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심 뭘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는 관심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인 생명 살리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본문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요, 율법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갔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자를 지나치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필요하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뭐 다 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보셨어요. 네,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자이니다. 이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 살려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놔두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과 시간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 저녁과 다음 주일 저녁에 영혼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의 자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살려내셔야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길이 하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동산별 전도잔치 테스티머니 쉐어링 나이트 TSN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찬양의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들이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실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만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되는 계명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